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신 장지현 집사님께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 오늘 일부에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큰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문화와는 다르죠. 요즘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소한 단어가 있거나 어려운 말이 있으면 사람들은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네.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바로 확인해 봅니다. 부활. 그러면 스마트폰에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바로 딱 나옵니다. 스마트폰의 부활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졌거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그게 부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달아난 사전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용어를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에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활이라 그러면 이 단어는 없는 겁니다. 개념이 없어요. 아예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사용돼 본 적도 없고 그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전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것으로 마지막 끝이다 이래 생각했지, 다시 산다는 거 이런 거는 머릿속에 전혀 없는 겁니다. 고상한 지식 이런 것은 다 좋은 거지만 다시 산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들이 있죠.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말이야. 잠시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기절을 했다. 아니 잠시 의식을 좀 잃어버렸다. 이랬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는 봤지. 그런데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무덤 속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못 믿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다. 절대 못 믿는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못 믿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못 믿는다. 하늘이 두 쪽 날 리도 없지만 그 하늘이 두 쪽 나는 날도 세상 마지막 날입니다. 그때도 나 못 믿는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도 가장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못 믿는다고 말할 때, 진짜 못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말하죠. 어떤 말하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나는 못 믿는다.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머리로는 절대로 못 믿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못 믿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모두 다 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부활을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부화 아니죠, 부화. 그래서 아래에서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니까 부화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 계란을 주는가 보다. 그런데 이 용어하고요, 이 부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부활의 상징은 계란이 아닙니다. 절대. 달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달걀에서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냐, 이 의문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 주님이 다시 사심을 믿고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은 나사로, 그리고 그 여동생들의 이름은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가정에 한 번씩 들려서 쉬시기도 하고 음식을 드시고 가시기도 하고 또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오빠 나사로가 무슨 영문도 모르는데 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동생들이 이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또 한센병도 고치고 또 다른 데서 이미 죽어서 장례 행례를 치러 가는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죽어가는, 장례 치러 가는 이 아들을 살려내신, 소생케 하신 것도 있으니까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기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래 빨리 가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곳에까지 도착할 때는 나흘째가 됩니다. 그만 아쉽게도 죽고 말았어요, 나사로가. 그러니까 나흘째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원망이죠. 예수님도 이 죽음의 운명만큼은 막아주지 못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루만 일찍 오셨어요. 아니 이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나흘째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것이 똑같은 의미의 부활입니다. 여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우리 용어로 치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개인적인 부활은 안 믿었어도 마지막 날에는 이 산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전혀 뜻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우리 읽었지만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니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믿음 좋으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원래 의미로 치면 죽었는데
이 우리나라 한글식 표현을 하면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놓칠 수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는 내가 들었을 때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비록 내 오빠는 이 세상 떠나갔지만 그날에는 언젠가 이렇게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바람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현재형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이죠. 이 원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존재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그는 다시 살 것이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 나는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우리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생명에 관해서 말씀한 겁니다. 나는 죽은 자도 이미 육체적으로 죽어버린 자도 존재하게 하는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억수로 어렵습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자, 그를 일으켜 세우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이전에, 지금보다 이전입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비록 사흘 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말하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무릇 돼 있는데 원래 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래 돼 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마르다에게 하시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이것을 믿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을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인지 아닌지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증명하셔야죠. 증명이 안 되면 예수님이 거짓말이 되고 허풍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지금 나를 믿고 있는 자는 비록 그가 이전에 죽었지만 나는 지금 그를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이루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 누구도 사기를 쳐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수님이 급히 눈물을 흘리시고 울분을 삼키지 못하셔서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지요. 그를 사랑했습니다. 3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사랑한 자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저 사람도 저렇게 유명했던 저 사람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다시 솟아있게 했던 저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가 보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을 눈뜨게 한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가셔가지고, 유대인은 그 돌무덤입니다. 시체가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석빙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라. 돌을 옮기면 뭐합니까? 이미 썩어서 완전히 진물이 돼가지고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에 이 시신이 3일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 물이 다 됐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믿는 겁니다. 한 번도 죽은 자의 울문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문을 열으라 그럽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 돌문을 열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르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우리는 그것으로도 괴로운데 또다시 이 문을 열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지금 그랬거든요. 네가 믿고 있다면. 여기에 이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금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 그것을 지금 갖고 있다면 네가 볼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네가 어제까지 믿었지,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있느냐? 믿으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믿는다면 내가 말했던 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돌문이 열리자마자 다 나오라 그랬으면 전부 다 나왔을 겁니다. 증거를 위해서, 마리아가 믿고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증거를 위해서 나사로만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유대인들이나 아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미라식으로 붕대를 감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붕대를 감은 채로 사람이 걸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권능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나오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믿고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개념으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우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르치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갔다. 다시는 오지 못할 길로 돌아갔다. 이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도로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죄값으로 죽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내가 미투를 했습니까? 무슨 비투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마취를 해가지고 사람을 욕보였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죄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 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는 짓긴 짓지만 그래도 나는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안 졌습니다. 이건 누구 겁니까? 내가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안 졌습니다. 누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나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어렵게 산 사람이에요. 나는 법 없이 산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묶여서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죄의 속박되기 때문에.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고 지옥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지금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죽은 자, 잃어버린 것도 존재하게 하는 자다. 일으키기에 존재하는 자고 나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 예수님이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약속하시죠? 3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을 버릴 건세도 있고 나는 생명을 스스로 취할 건세도 있다. 여기 취한다는 것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고 버린다는 것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병에게 맞아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모진 고통이 돼가 피를 다 흘려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자신에게 내어온 겁니다. 그래야 타살이 안 되죠. 그래야 피살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어려운 죽음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 죽음에 스스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십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일 유명한 국제적인 사기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 만에는 부활을 못합니까? 예수님이 한 달 뒤에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1년 뒤에 부활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10년 뒤에 부활하시면 안 되는가요? 아니면 더 빨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어 맡기시고 영원히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피를 다 흘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마지막에 호흡할 수 있는 것은 다리의 힘을 위로 올려가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호흡을 하는데 심장이 터져서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완전히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심지어 제수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리 꺾일 이유도 없었어요. 이미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병이 보고 다리 꺾을 필요가 없으니까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심장 여기를 간통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이러면 완전히 확실히 죽으셨잖아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길면 일주일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완전히 죽으셨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 가니까, 해가 진력되어 가니까 급히 빌라도에 가서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안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래 허락을 받고 시신을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부활하시면 안 됩니까? 봤지? 내가 완전히 죽었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3일에 버려야 됩니까? 이유가 뭐지요? 3일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일이 되면 앞으로 3일 뒤에 지진이 일어날 예측을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열릴 거니까 예수님이 그 3일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 했기 때문에 3일입니다. 이틀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라 했으면 이틀 만에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말씀하셨던 대로,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네가 믿고 있으면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부활은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우리 개념상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일으키기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더디 믿는 자들이여가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때에 그 제자들이 슬픔과 절망과 고통에 빠진 것보다 더 심한 괴로움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슬픔은 있어도 괴롭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도무지 믿어지지도 아니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들이 생각할수록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안 들었으면 베드로 마음이라도 좀 편했을 텐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괴로워 미칠 지경이에요. 왜 그 양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일으키기에 존재하는 생명이고 버릴 건세도 있고 취할 건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정확하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마음에 믿지 않는 겁니다.
머리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더디 믿느냐 이렇게 있죠. 어찌하여 네 머리로 믿지 않느냐고 그렇지 않지요. 마음에 더디 믿느냐.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우리도 역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리아는 막연히 세상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우리의 부활은 추측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걸,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사실이죠. 뭐에 근거한 사실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죠. 영으로 계신 분인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는 정말 날 믿고 있느냐? 머리로만 이해하느냐? 정말 내가 일으키기에 존재하는 생명이고 내가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고난당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지금 믿고 있으면 지금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막연히 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믿긴 믿겠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믿을게.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나를 일으키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났다면 우리도 전할 게 있을 겁니다. 뭘 전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면 아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그거 믿는다. 이거는 예수님께만 관계된 부활이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다고 믿는다면 내가 변화된 이것을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이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핍박자고 살인자고 그렇게 교회를 해방하던 자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 버렸다. 예를 들면 나는 서울대 아니 하버드대 법대를 나왔고 집안 대대로 귀족이고 부족할 게 하나 없는 그런 혈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간증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에 하던 재미, 세상의 즐거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내게 가장 고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중독대로 살아가고 사람 같지 못하게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은 예수 믿는 재미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최고의 자랑거리고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나를 일으키게 오신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십시오. 다음에 와서 만날게요. 아니요. 지금 만나십시오. 돌문을 지금 열어야죠. 의심의 문을 지금 열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다고 하는 그 불신앙의 돌을 지금 던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 주시는 생명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감사가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